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롭고 와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차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중재하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같이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라면서요.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이고 목요일은 고향 가기 위해서 물건 사면서 목을 쭉 빼고 웃는 날이고 금요일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이고 토요일은 고향 생각하면서 토실토실 웃는 날이고 주일은 일 없어서 웃는 날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웃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 한 주간도 웃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3부 예배 때 찬양대가 설교 후 칸타타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냥 했어요. 제가 이제 가만히 서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쯤 되고 얼굴을 쭉 쳐다보니까 설교를 해서는 안 될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안 하겠다니까 저쪽에서 들었고 아멘 아멘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게 이제 설교를 들을 준비가 닫혀져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짧게 설교를 하고 칸타타를 하거나 아니면 칸타타를 하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처음 오신 가족이, 그 부부가 이제 부인이 아니 목사님이 무슨 삐져가지고 설교를 안 하냐. 이제 남편한테 그러고 그러셨대요. 이제 그러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뭐 그런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아마 고민을 했겠죠. 다시 제자교회 가볼 거냐? 아니면 다른 데로 갈 거냐? 그러다 보면 남편은 당연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안 오실 줄로 알고 이제 부인 혼자 교회로 오셨는데 남편이 따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자고. 그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왜 등록을 했냐면 목사님이 얼마나 인간적이냐. 삐지기도 하시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성가대 가운데는 삐져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 있을까 아마? 삐져가지고 삐지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그렇게 화를 안 내시면 어떡해요? 옛날 같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터인데 나이가 많이 드셨나 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서로 이해하고 보다듬고 그리고 가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 입에 감사를 달고 산 사람이 누구일까? 딱 생각해 보면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하였고 구구절절히 감사로 얼룩진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뭐 시편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감사로 얼룩져 있는 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주교였던 크리소스토무스는 환난과 슬픔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 감사하는 자는
복의 열쇠를 쥐고 사는 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인생에서 최대의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다니는 것, 좋은 학원 다니는 것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감사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감사를 잘하는 직장인이 승진이 빠르고, 감사를 잘하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사거리가 넘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면 장차 반드시 잘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가시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제자교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힐끔 쳐다보더니 제자교회요? 전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내가 교회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왜 너는 너라고 얘기하냐? 아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교회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교회예요. 그래서 너 잘 배웠구나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찾아오셨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란 모이는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 한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7일 합 14일을 절기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것 같이. 자,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겠다.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거기서 기도를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인 무형교회와 또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거기서 만나고 응답하고 사명을 주고 그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이 성전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어떻게 더 새롭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나를 리모델링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우리가 많이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축 재료, 예물들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제발 좀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왜냐하면 자, 지금 이 성막을 어디에 건축하는 것입니까? 광야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로서 잠시 광야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어마어마한 것을, 아니 또 보세요. 지금 이들이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사업을 합니까? 뭐 돈을 법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 보면 뭘 이렇게 쓰는데 쉽지 않아요. 왜? 있는 것 가지고 쓰다가 이게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쓰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그냥 그래 제발 좀 가져오지 말라고. 이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광야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불평 없이 건축을 하고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가? 첫째는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백병원 원장을 지내신 그 산부인과 유명한 의사인 그 조용균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의형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가지고 고쳐줘서 정말 고맙다고 이러면서 제가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의형제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질병이나 두려움이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면 그 사람을 정말 깊이 교제하고 그 사람과 같이 무엇이라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자유함을 얻을 그 나라를 세울 가능성은 0%였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들의.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또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구원에 감격해서 군소리 없이 성막 짓고 그 성막 짓는 데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자, 지중해 해안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지중해 해안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전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끊임없이 앞에 장벽이 나타납니다. 홍해라고 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뒷목을 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버텨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다 그때마다 홍해를 가르셨고,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있어서 농사 짓지 않아도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날려버리시는데 끝도 없이 날려보내셔가지고 쌓여가지고 그거 코가 냄새가 삐뚤어지도록 그렇게 먹은 거 아니에요?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낮에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탁 씌워주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돼. 구원 따라. 그 구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밤에 장막치고 있으면 따뜻하게 위에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 한번 짓지 않은, 아니 옷이 헤어졌습니까? 신발이 떨어졌습니까? 다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그들이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 실로아너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같이 따라요. 은혜에 굳게 서자. 은혜에 굳게 서자. 자,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물론 몇 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는지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가 75세였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식을 주겠다. 그것도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1년, 3년, 5년, 10년 지나가도 강간무소식이에요. 하나님 나 삐짐 이럴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누가 더 무서워요? 마누라가 더 무서워. 그러니까 마누라가 여보 나를 통해서 낳는 애만 당신 자식 아니잖아. 저 종으로 데려온 하갈 쟤를 통해서 낳고 그 아이 내 무릎에 앉히면 그것도 당신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같이 자고 애 낳아. 그러니까 알았어. 이래가지고 또 애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이잖아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랬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세요. 아니 100살 가까이 됐는데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거예요. 이미 부인 나이도 끝내 경수 끊어진 지 오래야 이미.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 1년, 10년 걸려도 기다려서 끝까지 가면 길게 갈수록 큰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갈수록 응답이 늦은 걸수록 그거는 큰 거고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인내하며 기다리면 된단 말이죠. 미국의 한 연로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잘 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노력해 봤는데 그런데 결국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계동에 있을 때요 불암산 밑에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물건 시키면 동네를 뱅뱅 돌면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어디냐고 도대체. 물건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 진단연구소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한 달 동안 몰래 조사하면서 결국 그들이 성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 성장하는 시한한 교회 그것은 예배가 좋다. 한 가지밖에 사람들이 못 봐서 그래요. 교인들이 주중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몰랐으니까 이제 그들이 예배가 좋다 이제 그런 얘기만 했는데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또 이곳에 와서 건축을 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도 지금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찬송가 66장을 보시면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마르틴 린드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것인데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기가 막힌 거죠. 독일을 위시한 유럽의 흑사병이 페스트가 전체를 다 쓸고 갔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들도 결국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느 날은 교인 50명이 한꺼번에 죽어 넘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감사에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그런 찬송시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감사는 물질이 아니고,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신앙이라고요. 욥을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한 방에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연보를, 이 넘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곤장으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고 그러면서도 성경은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밥이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사했기 때문에 망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는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엄청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상급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했고 감옥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인류 최초의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식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무섭게 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거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절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내 걱정을 주님의 걱정이 되게 하라. 내 짐을 주님의 짐이 되게 하라. 왜? 주님이 너를 돌보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돌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원수는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굴 속에서도 건증을 받았고 형통해졌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종교가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로우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저는 답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자, 지금 성막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제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창세기 39장에 가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10번씩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실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내 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잖아요. 훨씬 더 잘 되는 건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소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내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전됨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하면서 살아서 우리의 삶에 행복한 미래가 주어지고 늘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길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좋은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녹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